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리고 다 같이 마지막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우리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정말 복되고 은혜롭고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한 2주간 정도 비가 내려도 너무 많이 내려서 그런지 이렇게 조금만 날이 개이고 해가 보여도 너무 반갑고 좋기는 한데, 근데 이른 아침부터 또 얼마나 더운지 습도도 높고 정말 이런 날씨에 우리 성도님들 모두 컨디션 조절 잘 하시고 건강에 이상 없이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주변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성도님 영육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예. 사람이 지금까지 지나온 시간들을 일컬어 역사라고 표현합니다. 이 역사가 중요한 것은 그 지나온 시간이 지금의 나를 존재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또 좋으나 싫으나 저도 여러분도 같은 역사의 공감대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TV를 보다가 굉장히 오래전에 상영했던 영화를 다시 본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오래전에 유명했던 인물이나 사람이 TV 화면에 나올 때라든지 아니면 또 굉장히 오래전에 유행했던 어떤 유행가나 노래를 들을 때라든지 그때 그 시절 그 무렵의 추억이나 생각들이 그 느낌이 그 시절을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확 이렇게 떠오르거나 그런 감정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같은 세대, 같은 시대, 같은 역사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특별한 일입니다. 어떤 인류 역사라든지 아니면 한 국가의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거창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개인의 역사, 내가 지금 50살이다 그러면 50년 동안의 내 개인의 역사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죠. 아니면 뭐 70살이나 아니면 뭐 자기 살아온 나이나 세월이나 연세에 따라 그 정도의 역사는 누구에게나 다 주어진 것이죠. 지금까지 저의 인생을 돌아보면 제 인생에도 기억에 남을 만한 중요한 장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의 신앙의 역사를 돌아본다면 한 3군데 정도 중요한 장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개척해서 교회를 섬겼던 안산입니다. 안산에 있을 때 그 교회에서 사실 지금도 별로 그렇게 완벽하진 않지만 그때는 정말 영적으로 보면 너무 철부지였고 목회자로서 아주 첫 걸음을 시작했던 곳인데요. 그곳에서 그때 이제 감리교 안산 동지방에 소속되어 있었던 목회자였고
그때 같이 동역했던 그 목사님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가, 또 어떻게 성도님들을 섬기는 것인가, 그런 것들을 이제 그 목회에 출발하는 그곳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희 두 자녀들도 얻게 되었고, 그곳이 저에게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처음으로 인생의 홀로서기를 했던 첫 번째 장소라고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저에게 의미 있는 신앙의 장소는 성남에 있는 대원교회입니다. 언젠가 그 대원교회를 섬기던 때에 당시 담임 목사님과 함께 등산을 하는데, 그때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김진우 목사 대원교회 온 지 얼마나 됐지?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15, 16년 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면서 벌써 그렇게 오래됐나? 30대, 40대 황금 같은 시간을 여기서 다 보내고 있네.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황금 같은 시간을 그곳에서 보낼 수 있었기에 저에게는 축복이었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좀 더 지나면서 이제 또 한 곳에 중요한 곳이 추가되었습니다. 바로 이곳 양주의 성광교회입니다. 앞에서 대원교회 목사님이 황금 같은 시간을 거기서 다 보냈다고 하셨지만, 사실은 지금이 저에게는 황금 같은 시간이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까지 늘 황금 같은 시간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세월이 흐른 뒤에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기억하실지, 저 역시 이곳에서의 사역에 대해 어떻게 기억하게 될지 장담은 할 수 없지만, 제 인생의 중요한 역사의 한 부분, 한 페이지가 여기에서 일어났던 것임을, 그것은 부인할 수도 없고 부정할 수도 없죠. 지금 소개한 어느 장소이든지 간에 저에게 소중하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소들에, 또 그곳에 머물렀던 그 시간들이, 그 역사가 합쳐져서 오늘 저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이곳이 언제나 소중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일어났고, 또 여기에서 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또 앞으로도 이루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모세의 경우를 봐도 그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역사적인 장소를 세 군데 정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장소는 애굽의 왕궁입니다. 모세가 바로의 딸, 그 공주의 아들로 살면서 세상의 학문과 또 애굽의 그런 여러 가지 풍습, 또 그 신전들을 보며 그런 신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배웠던 곳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유모지만 실제로는 모세의 친엄마죠. 그의 어머니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깊이 배웠던 곳이 이 애굽의 왕궁입니다. 모세에게 두 번째 의미 있는 장소는 미디안 광야입니다.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쫓겨나온 곳이 미디안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40년 동안 초라한 목동으로 살았고, 그냥 목동도 아니라 처가살이하는 그런 목동으로 살면서 그는 그곳에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깨뜨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과의 첫 만남이 시작된 것이죠. 모세에게 있어 영적인 의미로 세 번째 중요한 장소는 바란 광야입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진정으로 이끌 수 있는 참된 지도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모세는 바란 광야에서
매일 아침 저녁 불기둥 구름기둥을 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그의 인생에 온전히 익히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 진정으로 민족을 사랑하는 그런 지도자가 그 바란 광야에서 이루어지게 된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그의 영적인 사건에 있어서 세 곳의 중요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장소는 다메섹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형편과 경우는 다를지라도 각자 자기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주님을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즉, 우리 모두에게는 자기 자신만의 다메섹이 있다는 것이죠. 바울처럼 아주 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그런 다메섹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느니 내 주먹을 믿겠다. 내가 교회에 나가면 내 손에 장을 짓겠다.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부인하던 그런 분들이 어느 날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가 TV에서 만나는 유명한 가수라든지 또 혹은 유명한 연예인 같은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TV에서 보이지 않는데 보니까 목사님이 되시거나 어떤 신앙의 그런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불과 몇 달 전 혹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예수의 옛자도 모르고 교회만 보면 아주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는 그런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또한 사도 바울처럼 아주 그렇게 극적인 사건이나 계기나 변화가 있진 않았지만 부모님이나 혹은 형제나 자매나 친구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다메섹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한 번만 교회 나가봐. 한 번만 내 체면 봐서 우리 교회 와보자. 그래서 그냥 그날 한 번만 나가리라고 그냥 생각 없이 따라왔다가 그날 그 자리가 그의 다메섹이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사람마다 주님을 만나게 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이 다메섹의 한 가지 놀라운 특징은 그 부르심을 들은 자는, 그 예수님을 만난 자는 절대로 거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만했던 바울이, 그렇게 예수를 반대했던 바울이 주님을 만난 후에 무릎을 꿇고 그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종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메섹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튀빙언의 한 이름 없는 수도원이 그에게는 다메섹이 되었고, 존 웨슬리 목사님에게는 올더스케이트 거리의 뒷골목이 그에게는 다메섹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의 다메섹은 어디입니까? 우리에게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만나고 정말 체험하는 영적 다메섹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누군가의 권면이나 권유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책임이나 체면에 의해서 교회를 그냥 기계적으로 왔다 갔다 출석하고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인생에 주님을 영적으로 만나고 깊이 체험하고 주님 아니면 살 수 없게 되는 그런 영적 다메섹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과거에 있었든지 아니면 앞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자가 없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두 번째로 중요한 장소는 예루살렘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이 되었고 율법으로 아주 완벽한 자가 되었고, 그랬기에 그는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체포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다가 그곳으로 성이 차지 않아 예루살렘을 떠나 다메섹까지, 우리로 말하면 외국까지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고 체포하고 아주 박멸하겠다고 마음먹었던 그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랬던 그가 예루살렘을 떠나 다메섹으로 가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뒤바뀐 인생이 되었던 것이죠. 예수를 핍박하던 자가 예수를 추종하는 자가 되고, 복음을 거부하는 자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습니다. 그러니 기독교의 입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놀라운 일이고 환영할 일이고 대단한 기적인데, 반대로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땠을까요? 그만한 배신자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기독교단에 요즘 제일 그래도 사람들이 잘 아는 목사님 하면 이찬수 목사님 이런 분일 텐데, 이런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불교에 귀의해서 절에 들어가 머리를 다 밀고 스님이 되셨다. 얼마나 충격입니까? 근데 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마치 그런 마음이죠. 정말 율법에 충만한 자, 완벽한 자,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도 거의 최고의 그런 실력자인 바울이 갑자기 예수를 핍박하다가 예수 믿는 자가 되어서 그 도를 전하고,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바울을 가만두지 않겠다. 예루살렘에 오기만 하면 그를 처형하리라. 가슴에 칼을 품고 다니면서 바울을 만나면 암살하기로 결단한 자가 40인이 예루살렘에서 대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바울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고난의 현장이고 시험의 장소이고, 그리고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치열한 전쟁의 그런 장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숨어 지낸 것도 아닙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당당히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과 맞서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예루살렘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영적인 성장과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참으로 놀라운 자리였던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한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모든 고난 없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시험이 있고,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고,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지 않아도 될 시험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모든 일들을 우리가 기도하고 또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고 양육되고 세워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예루살렘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세 번째 그의 영적으로 중요한 장소는 로마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인생의 초점은 이제 로마로 가는 것이 그의 인생의 초점이었습니다. 왜냐? 당시에 세계의 중심은 로마였고, 바울은 그 로마에 가서 세계의 가장 중심이 되는 사람인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리라. 그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꿈이었고 목표였고, 그리고 그의 영적인 목적지가 된 것이죠. 로마로 가서 복음 전하다가 영광스럽게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그것이 사도 바울의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 로마로 가는 여정 위에 있는 것이죠. 여기서의 이 로마는 우리가 가야 할 영생과 하나님 나라, 천국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이 땅이 우리의 영적인 성숙과 성화의 과정이었다면 로마로 가는 길은 우리가 이제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걸어가는 길입니다. 탈무드에서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어떤 항구에 짐을 가득 실은 두 척의 배가 정박해 있습니다. 한 척은 이제 막 항구를 출항하려는 배이고 다른 한 척은 이제 모든 여정을 마무리하고 막 한 항구에 입항한 배입니다. 그런데 이제 항구에 막 들어오는, 이제 입항하는 모든 여정을 마치고 들어오는 배를 향해 환호하고 맞이하고 환영하는 그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출항하기 위해 떠날 준비를 하며 나아가려고 하는 그 배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손을 흔들고 그리고 환송하며 아쉬워하는 그런 많은 인파가 이제 떠나려고 하는 배 앞에는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라 탈무드에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떠나는 배는 앞으로 그 미래가 어떨지 감히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긴 항해를 무사히 마치고 귀향하는 이 배야말로 성대한 환영과 그리고 사람들의 그런 맞이하는 그런 어떤 잔치를 베풀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주변에서 다 축복하고 환호하고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그것은 마치 배가 이제 막 항해를 시작하는 순간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의 미래가 어떨지는 그것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죠. 어떤 알 수 없는 질병으로 본인의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일찍 생을 마감할 수도 있고, 혹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걷고 범죄자가 될 수도 있고, 그러나 사람이 그의 인생을 다 마무리하고 죽을 때가 되었을 때, 그때가 긴 항해를 마치고 항구에 입항하는 배와 같은 것입니다. 그의 항해가 아름다운 항해였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할 만한 삶이었다면 그것이야말로 모든 사람에게 축복받을 순간이다. 탈무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디모데후서 4장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유언입니다. 디모데를 향해서 하고 있는 말이지만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바울의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다 마치고 끝까지 내 달려갈 길을 달려갔다. 이제 후에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고 의로우신 재판장인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황금기는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황금기는 지금부터가 황금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은 뒤로 갈수록, 끝으로 갈수록 더 아름답고 더 충만하고 더 빛이 나야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젊었을 때 뭔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은 아직 살아갈 세월 속에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웬만큼 나이가 들었고 웬만큼 세월이 지난 다음에 한번 넘어지고 실수하면 그때는 만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새벽에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수영 종목에
메달을 딴 선수가 있습니다. 김우민이라고 하는 선수가 400m 그 수영 종목에서 동메달을 땄는데요. 그 기사를 잠깐 보니까 예선에 원래도 실력이 있는 선수였는데 예선에 이제 수영을 할 때 초반에 약간의 마음의 여유를 갖고 수영하다가 점점 뒤로 처지면서 뒤에 가니까 만회가 안 되더래요. 그래서 자칫하면 결선 레이스에 나가지 못할 뻔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1번 레인에서 수영을 하더라고요. 1번이나 8번은 거의 결선에 올라오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기록을 냈던 선수들이 이제 가장 끝 레인에 배정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결선 레이스에서는 아예 처음부터 작정하고 온 힘을 다해서 수영을 해서 그가 동메달을 땄다고 그 기사를 봤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뭔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우리 인생의 연한이 그것을 만회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원로 목사님이신 김윤기 목사님을 만나서 식사를 같이 할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김윤기 목사님 뵈니까 얼굴 표정이 밝고 아주 활기가 넘치고, 그리고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은퇴하고 나니까 더 좋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을 볼 때 저도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은퇴하셨는데 기운 없고 병약하고 힘들어 하시면 그러면 저도 마음이 썩 좋지는 않았을 텐데 여전히 아주 힘이 있고 그리고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사시고, 엊그제는 옥수수도 한 자루 저에게 갖다 주셨어요. 직접 농사 지은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더 왕성하고 용성하고 그리고 은혜롭고 충만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시들시들해지고 정말 뜨거웠던 때는 과거의 추억으로 생각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앞으로가 더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더 뜨겁고 그리고 더 활활 타오르는 그런 신앙의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취임 예배보다 더 귀하고 값진 예배는 은퇴 차나 예배입니다. 세상에서의 은퇴 차나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은퇴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수 있는 그런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의 인생을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이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가 세상에서는 정말 바리새인이고 율법학자고 아주 내세울 것 많고 그랬던 그때의 바울을 생각하면 왠지 모르게 무모한 사람이었다. 왠지 모르게 인생이 좀 무리한 인생이었다. 그렇게 여겨지는데 예수님 다메섹에서 만나고 나서 그는 죽을 뻔한 적도 있고 돌에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리고 위험한 순간도 많았지만 이상하게도 예수님 만난 뒤에 바울의 인생을 보면 굉장히 평안하다, 자연스럽다. 바울 스스로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으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인생의 모든 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성령께서 자기는 선교하고 싶은 곳이 있는데 그곳으로 가지 말라고 하면 성령께 순종해서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어디 가면 이런 고난을 당할 것이라 성령께서 알려주시면 바울은 그 말씀대로 인도함대로 고난을 받아도 오히려 감옥에서도 찬송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았더니 오늘 말씀처럼 그를 향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이 그를 맞아주시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내일 저녁에 예수님이 오신다, 재림하신다, 그러면 여러분은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내일 저녁에 예수님 오시는데 어떤 분은 그동안 성경 많이 못 봤는데 성경 좀 하루 종일 읽어야겠습니다. 그럴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동안 기도도 많이 못했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동안 미뤄뒀던 회개 기도 좀 해야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이시다면 그런 분은 평소에 예수님과 별로 깊이 동행하지 못했던 분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전에도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그렇게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부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 보통 설이나 추석이나 명절 부근에 목욕탕에 사람들이 주로 많았습니다. 평상시에 잘 못 오는 거죠. 명절 때만이라도 한 번씩 가서 목욕을 하고 예수님 오시는데 성경 많이 보겠다, 기도 많이 하겠다, 평소에 그렇게 잘 못했던 사람일 가능성이 많죠. 만약에 내일 예수님 오신다고 하시는데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평상시와 같이 가족을 위해 밥을 짓겠다, 혹은 평상시처럼 직장에 출근하겠다, 혹은 평상시처럼 내가 하던 일을 계속하겠다, 그런 사람이 평소에도 성실하게 자기의 할 일을 책임을 다하고 또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일상의 하루하루 순간순간에 그런 역사를 주님과 더불어 세워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뭔가 특별한 체험, 뭔가 특별한 일을 행하기보다 여러분 오늘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시고 묵묵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면 그 하루하루가 쌓여 1년이 되고 그 한 해 한 해가 쌓여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1년의 가치를 알고 싶으면 성적을 잘 못 받아서 입시에 떨어진 학생을 보고 물어보라고 말합니다. 한 달의 가치를 알고 싶다면 한 달 못 채운 미숙아를 낳아서 그 아이가 살지 못 살지를 근심하며 바라보는 어머니를 찾아가 물어보십시오. 하루의 가치를 알고 싶다면 신문 편집자를 찾아가서 물어보고 1분의 가치를 알고 싶으면 1분 차이로 안타깝게 타야 될 열차를 놓친 사람에게 물어보고 1초의 가치를 알고 싶으면 응급 환자를 대하는 의사에게 물어보라 말이 있습니다. 하루를 승리하는 사람이 결국 일생을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각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아무도 내 인생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살아간 그의 인생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선명한 모형이고 모델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인생에서 담의색이 언제였나, 어디였나, 있었다면 회복하시고 없었다면 반드시 경험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사도 바울과 같이 어려워도 힘들어도 고난이 있어도 영적인 성장의 과정임을 기억하고 묵묵히 살아내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로마를 향해 영적인 도성인 하나님 나라를 향해 여러분 모두가 매일매일이
황금 같은 시간이 되시고 살아갈수록 더 빛나고 온전하고 충만하시고,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리고 의의 면류관과 영생의 축복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 같이 찬양하신 후에,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신 후에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이대로 끝나버릴 수도 있는 인생이었으나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다메섹을 통해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메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신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예루살렘의 길을 걷게 하시고 그리고 이후에 우리의 영원한 도성 천국 또 하나님 나라 로마로 나아가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래서 우리 인생은 과거를 추억하는 인생이 아니라 앞으로가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시간이고 앞으로가 우리 인생의 황금기이고 살아갈수록 지낼수록 세월 흘러갈수록 더 좋은 나날, 더 충만한 삶, 더욱 온전하고 선명하고 분명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모든 주의 백성,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기도하시고 또 이제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내일부터 진행될 텐데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은혜롭고 의미있고 또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세가족으로 등록하신 우리 이도하 성도님, 우리 교회에서 든든히 뿌리 내리고 신앙 안에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이도하 성도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영적으로 육적으로 영육 강건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강건함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과거에 어느 한때 우리 신앙이 좋았었고 깊었었고 뜨거웠었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가 우리에게는 더 좋은 시절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황금기를 지날 것이고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나이가 들수록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명하고 분명하고 온전한 빛을 발하며 주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드러내는 삶으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주님 2박 3일 동안 주님 은혜로운 시간, 의미 있는 시간, 하나님 만나는 특별한 경험이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또 우리 이도하 성도님, 우리 교회에 이제 등록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이도하 성도님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 뿌리 내리고 성장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 든든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주님 붙들어 주시고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믿음 안에 살고 그리고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살아온 인생뿐만 아니라 나아갈 인생이 더 주님 안에서 복되게 하시고 빛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충만케 하셔서 우리 인생이 살아갈수록 지날수록 시간 흐를수록 더 황금기와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수련회 앞두고 있습니다. 정말 어떤 한 번의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는 특별한 체험이 있도록 주여 수련회 기간 동안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도하 성도님, 우리 교회 등록하셨는데 뿌리 내리고 성장하며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영광 가운데 거하실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일기가 여러 가지 변화무쌍하고 어려운 때에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아프거나 어려움 당하지 않고 영육 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살아갈수록 지날수록 세월 흐를수록 더 주의 영광을 또 주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